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번 주에 주신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 치유라는 말이 병이 낫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치유, 치료 세상에서는 비슷하게 쓰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치유가 뭐냐 했을 때 치유는 원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치유래요. 그럼 영적 치유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 문제가 낫고 육신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낫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낫는 것이, 물론 이 치유의 범위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치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원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7월 한 달 동안 목사님 주신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원래 것으로 회복할 수가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전에 캠프 갔을 때 그분이 성경책을 한 5번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복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영적 치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래 모습 그대로, 목사님 자주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1장 28절에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시려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아니라, 함께 하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어짐이 찬양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야 찬양해, 야 나한테 영광 돌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누려질 때, 아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구나.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데 그 왕이 된 후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고백이 아니거든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을 때 동굴 속에 도망와 있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고백도 하냐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정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다윗인데,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맛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맞대기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든 것 다 가진 다음에가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요, 인정받는 것을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돌려야 될 최고의 영광이고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 치유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적 축복.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에덴의 축복받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초월적 축복,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과 빛의 응답이 무엇을 통해 누리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현장 속에 어떤 응답이 시작되어집니까? 전무후무의 응답. 나와 현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속에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서 어떤 응답이 찾아오고 있음이 보여지게 되어집니까?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목회자의 시대가 뭐지? 중재의 시대라는 게 뭐지? 렘넌트의 시대라는 게 뭐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되나? 아니요. 우리가 생명적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시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중자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렘넌트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나는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의 미래를 살려나가야 될 건지 393 기도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게 정신의 문제 가진 사람, 영혼의 문제 가진 사람, 질병 가진 사람, 가문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제일 잘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잘 고쳐지느냐? 안 고쳐져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조현병 걸린 자녀랑 부모님을 1년 반 동안 다락방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다 할 것처럼 예배를 드리세요. 하루 종일 메시지 들어놓고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놔요. 그런데 1년 반이 다 지났는데도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졌느냐? 아니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왜?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절대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없어. 내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없어. 내 자녀가 변화되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당장 내 자녀의 병이 치유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삶 속으로 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와 정신의 문제 요새 우리나라에 되게 핫하잖아요. 묻지마 이 살인하면서 나온 게 조현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이거 질병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약 잘 먹으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어디 지금 근데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요 꽉 차 있습니다. 저 광주에 사역 갔을 때 철창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요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번 랩넌데이 때 1강 때 그 특강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은 정말 괜찮고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이 사람 우리 내보내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한 분이 그래 한번 내보내봐요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들어가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자기는 멀쩡한 거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 정신병원 가면 정신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병원에서 약 먹을 때는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정말 착해 보여요. 근데 밖에 나오면요 그냥 그대로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어지니까? 치유가 안 되어져요. 치료는 되어졌는데 당장 보기에는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무엇이 안 되어지니까?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원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매주 반복하거든요. 말씀 들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나의 삶이 237 전도 가운데로 플랫폼 전도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작 삶 속에 탁 들어가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합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향해 있어야 돼요. 진짜 치유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과 말씀을 향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진짜 치유는요 시작되어집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WRC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전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 구원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기존 교회처럼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녀,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세요.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료급식서 잘 차려놓고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통해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지도 해나가는 거죠. 자,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전 이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제일 많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상이 되어진대요. 실제가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어진대요.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6절에 보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매주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십니다. 왜 예배 자리에 부르십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아시죠? 구약시대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들어갈 때 이 벨트에다가요, 끈을 묶어놔요. 그리고 허리에는요, 방울 차놓습니다. 왜냐?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은 죽임당하기 때문에. 지성소가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거든요. 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뭐 하시기 위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막이요, 반으로 찢겨져요. 왜? 이제는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 물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레멘트란트에 자주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뭐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우리 정말 죄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아무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죄 안 짓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늘 자범죄와 같은 실수하고요, 나쁜 생각도 하고요, 내가 미워한 사람 미워하고요, 아까도 운전하는데 어쩐 차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밉더라고요. 왜 저런 식으로? 근데 하필이면 또 벤치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수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떠나는 게 죄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는 4번이에요. 성취되어질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취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영선 장로님께 장로님 이번 토요일날 교회 청소 같이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토요일날 딱 왔는데 내가 없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번 주 토요일날 같이 청소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 지난주에도 안 왔는데 이번 주에도 안 오실 거야 하고 안 왔어. 근데 내가 왔어. 자, 누구 잘못입니까? 전주에 모든 제 잘못이죠. 그 다음 주에 모든 장로님 잘못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되어질 말씀을 믿어. 그러면 그 성취되어질 현장 속에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우연히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하나님이 은혜로 이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주 주실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내 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성취되어질 그 말씀을 확인해야죠.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실까요가 아니라 내게 주신, 분명히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건데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까를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확인해야죠. 그래서 제가 전에 다락방할 때 늘 얘기했던 거예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야? 하나님 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다 이번 주 말씀이 뭔지 기억하지 못해요. 옛날에 저는 제가 한 말씀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현장 속에 확인하잖아요. 다윗이 한 얘기가 다 생각이 나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 얘기합니까? 송이굴보다 더 달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주셔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내가 이 말씀 안 붙잡고 나갔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가져가신다고 얘기하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접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린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요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습니까?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00%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걸 다 바래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 사람을 믿는 사람도,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기 원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응답 원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던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운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재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요예배 드릴 때 말씀드리는데,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죠. 기도하고 나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예스도, 응답이 오는 것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도, 기다리라는 시간표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응답도 다른 곳에서 오는 응답도 다 무엇으로 바라봐집니까? 내 기도의 응답으로 바라봐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그 문제에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과 전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전도도 되어질 것 같아. 한 번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이런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와, 이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에 살아가면 나 이번 주에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날 강한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전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 전도의 응답이 안 왔어요. 자,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을 부르십니다.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오는 응답과,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한 증인. 세상에는 이 증인이 없어서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한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전도지를 주고 내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하면 전도는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 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제가 광주에 사회 갈 때 캠프를 1년에 2번을 하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캠프 2번 하는데, 그럼 굉장히 좀 바쁩니다. 성도님들이 계속 전화해요. 목사님, 여기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복음을 전해주세요. 왜? 자기가 해서 거절당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상처를 안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꼭 이 현장에 복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목회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거부당하더라도 성도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원해요. 왜? 나를 통해 회복되어질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자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그 현장 속에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주신 현장인데, 기도도 하고 말씀은 붙잡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은 누구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양보하는 거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관계가 틀어지고, 요새는 하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아세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존중해.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다 제대로 안 믿어. 나랑 똑같이 술 먹고, 전 술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랑 똑같이 술 먹고, 나랑 똑같이 잘못하고, 나랑 똑같이 실수하고, 나랑 똑같은 모습 가지고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만 가. 진짜 신실한,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을요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전도는 무엇이냐?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늘 어려움과 문제와 짜증을 달고 살고 눈에 다크서클을 한가득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어 우리 교회 가자. 많은 전도자를 얘기해요.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의 말씀의 은혜 못 받고 그냥 교회 가는 사람, 중직자인데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증거가 교회 다니는 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착해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헌신 많이 해야 돼. 봉사 많이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해야 돼. 자기 것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너희 것 다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내어줄 수 있어야지.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하시면서 혹시 잘못된 이렇게 주장이 될까봐 걱정되신다고. 왜?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거예요. 우린 뭐 하는 삶을 사냐?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이걸 보고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무슨 삶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런 거 있죠. 깜깜한 집에 성냥 하나 탁 켜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빛을 향해요. 모여들게 되어져 있어요. 뭐한 사람이?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플랫폼 전도.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2, 3층 정도의 현장. 여전의 믿음은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헌신 잘하는 거,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는 거, 대표기도 잘하는 거. 그게 옛날에는 믿음이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를 확인하는 사람. 기도했으면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나 바라봐 주는 사람. 내가 현장 속에 분명히 일할 건데 내가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귀중한 렘넌트와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좋은 말씀이 있어야,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교회를 찾는데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교회가 없는데 그런 한 사람이 딱 생기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그 지하철 했을 때 한 청년이 그 지혈해주고 해준 것 때문에 고등학생이었죠. 그래 뉴스기사에 딱 나왔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닌데, 그쵸? 우리가 했어도 그렇게 했을 건데, 우리가 있어도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딱 아니라고 딱 그런 문제 생겼을 때 그 현장 속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영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장 속에 다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현장 속에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 주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 세상에 꼭 필요한 한 사람, 세상에 꼭 필요한 한 교육자, 하나님 세상에 꼭 필요한 한 교회의 응답 누려나갈 우리 참빛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참빛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